예.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심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룻의 결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교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만들면서 파워포인트로 좀 제작을 해서 그림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였거든요. 그 사사 시대,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 이렇게 보면 이 신명기서에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 이것은 뭐에 결정되어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순종하면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이게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제 굳어가지고 시멘트처럼 굳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는 점점 강대해집니다. 불순종하면 외적의 침입도 있고 여러 곤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또 그에 대한 징계로 이제 징계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면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간다. 끝까지 버틴다. 이게 이제 버티는 게 답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흉년이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직장이 망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신앙에도 이상하게 성경이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도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이렇게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요를 맛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흉년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흉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야곱은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드러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은 잘 먹고 잘 살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기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가 있었는데 즐겁고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산교회 자매님들과 같죠, 나오미.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말론은 아프다는 뜻이고 기련은 쇠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둘 다 병약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께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여기 룻기를 잡고, 여기 룻기 1장을 잡으십시오. 오늘 이제 룻기 1장 잡으시고 사사기 맨 끝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401페이지 정도 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각각 틀린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습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도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이 병약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당장 모압은 먹고 살만하다니까 잠깐 피해서 돈 벌어 가지고 오면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엘리멜렉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안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합리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늘 저는 항상 이렇게 사연을 들어줄 때 항상 참 제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연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빠진 얘기를 하거든요. 막 설득이 돼요.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되나 막 고민이 돼. 막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생활 못하는 핑계를 막 대거든요. 그러면 막 이게 마음이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늘 맛을 봐요. 결국은 딴 동네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결단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견디고 기도해야 되고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숨어있는 죄는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이 이게 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이 여기 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압 땅에는 이 그모스와 몰렉이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의 마지막 장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다 경배하는지 아세요? 소머리. 이게 소 대가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큰 거 붙여놓고 거기 앞에서 이게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소머리 우상이 뭐냐면 몰래 금오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팔을 탁 이렇게 해서 탁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식을 금오스 신 앞에서 이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아기를 올려놓고 이 밑에서 불을 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특히 이 모압 족속은 이 롯이, 이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피해가지고 두 딸하고 피했는데 세상에 아버지 술 먹여놓고 임신한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문화 자체가 이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굉장히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절간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그러니까 애굽은 3대만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정말 완전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압의 우상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이 계산기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경을 보면 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나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고 결국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위해서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얻었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바라보기까지 40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엘레멜렉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갔거든요. 이 간 이유는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잠깐 1장 1절을 보시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우거하려고 했다. 2절 끝에 보면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기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시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고하다, 유하다, 거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잠시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 알바 언제까지 하려고 하셔요? 잠시. 예. 여러분 항상 뭔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때 그 합리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시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타협이 있게 돼요.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이 사단도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죠? 잠시 딱 한 깨피만. 담배도 자, 신년 됐으니까 담배를 끊어야겠다. 오늘 한 개피만 피고. 이게 언제까지 가죠? 딱 술도 이거 끊어야겠다. 언제부터? 오늘 한 잔만 마시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꼭 야식을 먹어야 돼. 내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부터가 언제까지 돼요? 올해 내내 이루잖아요. 이게 올해 내내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도 거기에 말리게 되면 이게 일평생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엘리멜렉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 가장이 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죽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본인도 알아요. 이게 징계라는 걸.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라도 돌아가야 돼요. 이때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병약해요. 그러니까 이 병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뭔가 좀 낫게 하고 좀 나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성경에서는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했습니까? 하라고 했습니까? 이 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방 여자하고 딱 결혼을 하면 분명히 신앙이 어떻게 돼요? 꺾어져요. 담장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고 밑에는 담장 밑에는 그 이방인이 있어요. 둘이 이게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땡겨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담장 위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아유, 그 사람 결혼할 때 되면 꼭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 같다는 거야. 구원만 안 받았지. 그리고 후딱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을 가는지 몇십 년을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명령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병약한 이 아들들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하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년과 기련,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게 이 세월이 뭐냐면 10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떤 하나님 기한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한 동안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말년과 기련은 병약하더라도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회복할 기회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다 믿음을 심어주면 그 믿음 때문에 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1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참 그거만큼 참 인생이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돈을 잃고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 땅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복은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뭐냐면 자꾸 양쪽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중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짜장면을 드실래요? 짬뽕을 드실래요?
예. 그래서 짬짜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건 괜찮은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머뭇거리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한니발이 대승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군을 이 칸네 전투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로마로 밀고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 부관이 이제 로마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기회는 이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샥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좀 지치긴 했지만 지금 들어가면 이제 로마는 끝낼 수 있다. 한니발 장군이 저한테 군대만 주십시오. 군대만. 그랬더니 한니발 장군이 아니 지금 방금 전투 이겼는데 뭘 밀고 들어가. 조금 전열을 가다듬고 5일만 좀 참았다가 들어가자. 그러다가 로마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결국은 한니발이 망했거든요. 이게 조금만 머물렀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닥 아세요? 코닥? 이 필름 회사 코닥? 옛날에 카메라 나왔을 때 이 코닥 필름, 이 필름은 코닥이었잖아요. 근데 이 코닥이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가 1975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됐겠어요. 근데 문제는 필름 안 팔린다고 디지털 카메라 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뭘 만들었어요?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나와가지고 조금씩 미루다가 결국은 이게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당함.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때 그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을 때 5만 원 할 때 지금 12만 원인데 아 올해 작년에 진짜 대박인데 뭐 이런 생각 안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머뭇머뭇대다가 결국은 후회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 머뭇거림이 오래됐을 때 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쥐가 사자한테 가서 난 쥐다. 독수리 같은 난 새다. 둘 다 외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도 사실은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풍족하게 나가서 부자였거든요. 근데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 비어 돌아오게 때 모든 재산 날리고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다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완전히 이제 그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징계를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징계는 왜 받을까요? 여러분, 징계가 왜 있죠? 애들을 징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맞는 것도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어디 신방 가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잘못되잖아요. 징계 받았네. 좀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셔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이제 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징계를 받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징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뭐냐면 현실 속에 지금 이 세상에서 뭐냐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대가를 또박또박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다는 걸,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옷이 있는데 이게 뭐 묻었습니다. 뭐가 이게 이 짬뽕 국물이 튀었어요. 와이셔츠에. 그러면 이 와이셔츠 어떡합니까? 빨아야 돼요. 세탁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비벼서 빨아야 돼요. 묻을수록 더 비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낼까요? 이거 어떻게 빠질까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빠질까요? 이거 안 비비면 안 빠져요. 이게 징계를 받아야 생각을 하게, 참 인간이 이상해요. 징계를 받아야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면 이 죄를 끄집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징계 속에서 죄에 계속 머물면 계속 심판을 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징계 잠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호세아서 잠깐 보시죠. 호세아 5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5장 11절입니다. 이 징계가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겠다 고치지 못하겠다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예, 이게 10년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같아요? 좀 같습니다. 좀.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이 옷장에 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좀이 생기면 이 옷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게 갉아먹어가지고 낡아버립니다. 이 신앙생활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냐면 좀과 같이 와요. 뭔가 돈을 많이 버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뒤로 자꾸 나가 뭐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뼈가 썩거나 나무가 썩으면 나중에 안으로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게 신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징계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이제 돌이키는 게 이제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사자같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미련한 마음도 그리고 마음의 번뇌도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그러셨거든요. 육체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대적자가 일어나고 결국 그래도 안 되면 사단에게 내어주고 결국은 뭐냐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이 자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자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이 양은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대요. 쩔뚝거리면서 이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압에서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근데 나오미가 잘한 것은 여기 룻기 1장 6절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뭐냐면 이게 들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좀 지금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 고난이 있고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 뭘 하냐면 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돌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 농사가 잘 됐대, 이렇게만 끝나면은 이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구나. 신앙이 회복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하신다. 아까 좀같이 아니면은 이 사자같이 징계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깨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한 것이 뭐냐면 이거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들은 이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냐면 자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곳에서 잘 안 나와요. 뭐 별일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이 형제들이 무서운 것은 뭔가 삐져서 뭐 상처받아서 뭔가 이게 이제 이 낙심하고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서 안 나와. 뭔 소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나오게 한 게 뭐죠? 미세한 이 하나님의 음성, 아주 미세한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만 알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이 룻도 모압 땅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아이고 인생이 왜 꼬였냐, 맨날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이 베들레헴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얘기 들어도요, 그거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들으면은 이게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 그렇게 베들레헴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렇게 했지만 저 징계를 받았지만 흉년 때 그냥 있었으면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여기에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야 돼.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리를 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생각만 하는 신앙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가야지. 탕자가 생각합니다. 쥐염절멸도 못 먹고 돼지들은 쥐염절멸 먹는데 나는 배고파서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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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생각나네. 이렇게만 하면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중요한 것은 이에 일어나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게 있던 곳에서 떠나는 이게 결단이면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 룻이 갈 때는 아주 풍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돌아올 때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처절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돌아올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면 10년 동안 이게 유력했던 집안이고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재산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거지꼴 돼 있거든요. 제 원고에는 쪽팔림이란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그림 만들면서 쪽팔림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돌아가는데 가장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 듣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합니다. 참 이게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전도하면서 이게 성경이 맞는다는 건 다 알아요. 이게 맞는다는 건 아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이거. 그러니까 평판을 생각을 해요. 평판을 생각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게 구원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듣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이게 자기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사람 있을 때 생각 없이 하는 말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신방 갔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좀 가만 좀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만 틈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심하잖아요. 왜 가만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이게 이 집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말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이 앞에서 30분, 40분 설교를 해도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이 집은 아유 뭐 한마디만 여기는 뭐 옛날에 이혼했었다며 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수치심 이런 게 한번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게 가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게 마음을 열고 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오미가 잘한 게 뭐냐면 이거 뚫고 나온 거예요. 이게 뚫고 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비아냥되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끊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이 뭐죠? 끊어내는 거예요. 이 끊어내는데 이 과거에 있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을 이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가 하나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결단을 하지 못하냐? 뭐냐면 이걸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올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신앙생활에 제일 영향을 끼친 게 뭡니까? 옛 습관. 여러분 성경 안 피는 습관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단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유신이라고 혹시 아신가요? 예, 장군이었죠. 그런데 아니 얘가 이제 젊은 나이에 화랑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이게 술 퍼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인생을. 그러다가 또 친구들하고 이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기생집. 술과 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딱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살려고. 너 진짜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진짜 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 네가 화랑 아니냐. 너 화랑인데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 국가를 짊어질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아, 나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을 하고 있다가 이게 또 회식을 했거든. 이게 드셨거든. 그리고 이제 말 타고 가는데 말 위에서 이게 잠이 들었어요. 말은 습관대로 가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기생집, 청관이라는 기생집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장군님 화랑 김유신 오셨으니까 유신 오빠 하면서 막 설레발로 나오죠. 오랜만에 왜 오셨냐고 막 이러니까 이 김유신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에 목을 베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익숙한 습관들이나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 결정은 진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이었어요. 오락실 안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들 오락실 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오락실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막 이게 막 있어요, 이거. 50원 넣고 하는 그 10원짜리 넣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야, 그거 붙어 있으면요. 그거 못 헤어져.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못 헤어나는 거 보니까 아, 저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결단을 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내 일에 살면 안 되지. 결단한 것이 인생길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결단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수많은 이 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이 뭘 만드냐면 이게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괴로운 순간에도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진짜 이 나오미에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 안개 속인 인생입니다. 참, 이 공주 수양관에서 딱 봄 때 우리 전도인 수련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서울 쪽으로 가면요. 정말 놀라운 것이 1시간 정도 밤에 새벽에 안개가 낍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밤에 그런 짙은 안개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전도인들은 꼭 밤에 가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래야 중간에 천안에 있는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인끼리 거기서 고수 뿌려가지고 이 라면 먹는 맛, 그 맛 때문에 밤에 간다니까요. 거기서 다 만나.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휴게소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안개 속을 뚫고 갈 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짙은 안개 5m밖에 안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5m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또 5m 가면 뭐가 보여요?
또 5m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드디어 라면 먹는 그 휴게소가 탁 나오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계가 확 트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려울 때 이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무슨 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결단하기 때문에 뭐냐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4일이거든요. 언제 결심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그리고 그 때때로, 이거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순간의 선택이 뭘 결정해요? 예, 광고에는 10년을 결정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의 그 수치를 무릅쓰고 돌아와서 나중에 보면 이게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할 때 딱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그런 결단을 하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조금 우물쭈물했어요. 좀만 더. 만약에 그랬으면 추수 때 끝나면 여러분 보아스 못 만납니다. 그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결심은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보리 이삭이 있고, 또 기업 물을 자, 재산 다 없어졌는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하고, 또 대가 끊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아들 죽었는데 이제 대 끊겼지. 근데 룻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는 유턴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일찍 돌아갈수록 회복도 일찍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며느리들도 따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미가 가겠다고 했는데 며느리들 이게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룻기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기 보시면, 자,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야, 이제 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여기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여기 오르바와 룻 이 며느리들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니까 이 며느리 데리고 가서 있으면은 자기 이 나이 들었으니까 힘들잖아요. 며느리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도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압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모압의 인연은 다 끊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 늙은 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몸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안함을 이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오르바가 여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시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 이 며느리가 참 괜찮은 며느리요.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또 한마디 합니다.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여기 보시면 나오미의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야, 나 따라올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 따라와봐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와봐야 고생 그 고생이야. 여기 와보면 다 모압되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끝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둘 있는데, 아니 이 군산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고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본 여자들이 여기서 해방한 다음에 있으면은 환대해 줄까요? 속으로 욕할까요? 우리나라 사람 욕 잘하잖아요. 속으로 뭘 쪽발이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저것들이 옛날에 한 짓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모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봐야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사냐. 게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결혼해 주겠냐 이거. 또 두 번째는 그 방법 외에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하고 나중에 얘가 크면 얘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형사취수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취수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는 거예요. 내 결혼할 수 있겠냐? 답이 없으니까 가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시어머니 소망 없고 가봐야 미래 불확실하고 뭐 고국에 가야 그래도 재혼이라도 하고 이제 하니까 사실은 오르바의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오르바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왜 이런 징계가 있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들어도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이 되느냐, 정보에 불과하느냐,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는 것인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인지, 그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선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이 몸은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에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나오미는 현실 문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한 가치는 그건 보이지 않는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르바는 자기의 상식의 선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건 자기 고향이고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데 모압 땅은 뭐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불확실하고 이방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있고 감동적인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진짜 그 눈물이 있는 그 간증들을 읽게 되면 감동이 오거든요. 사람은 참 이 감정적인 동물이라 이 감동받는 걸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뭐냐면 어떤 걸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생각한 것은 뭔가 감상적인 거예요. 이 눈물은 흘려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한.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게 뭐냐?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거를 메뚜기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메뚜기는 먹으라고 돼 있습니까? 안 먹으라고 돼 있습니까? 먹으라고 돼. 귀뚜라미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뒷발로 어떻게 돼요? 한번 이거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계산을 자꾸 하거든요. 계산기, 이 주판을 튕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판을 튕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옛날에 그 10초의 벽은 100m를 달릴 때 10초의 벽은 못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계속 뛰어넘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꾸 우리 집은, 우리 상황은 자꾸 계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선택이 영원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 룻은 여기 룻기 보시죠.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 이제 룻이 붙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붙쫓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달라붙다, 연합하다. 결혼할 때 연합하다, 합하여 그랬는데 그게 다바크거든요. 뛸래야 뛸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 영화에도 나온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줄타기 선수가 있어요. 장대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다 이게 이제 여기 건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빌딩과 빌딩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유명한 사람이라 여기 내 등에 올라타셔서 엎혀가지고 여기 한 사람 엎혀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자, 내 등에 올라타실 분? 아무도 안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자기 이제 매니저였던 콜코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엎혀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가실 분 이제 손들거든요. 손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너무 위험해. 힘들어. 그러니까 얹혀야 되는데 안 얹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봐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등에 엎인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띄어지겠다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는 대단한 겁니다. 여기 신앙을 바꾼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왜 믿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병 낫게 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면은 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딱 이 연합입니다. 이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외모도 이제 이꼴이 되고, 이제 병도 들고, 뭐 재산도 없어지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갈라져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렇게, 자, 하나님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거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랬는데, 분재 아신가요? 소나무 키우는데 밖에서 키우면 엄청나게 큰 소나무를 막 꽁꽁 매가지고 이게 요만하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신기해요. 요만한 데서 키우면 요만하게 됩니다. 넓은 데서 키우면 아주 크게 자라요. 이 소나무를 정읍교에서 여러 그루 키워봤거든요. 참 신기해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져요, 진짜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더 있느냐, 주님 안에 교회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많이 틀려집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식을 키우는데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게으름의 자리에 있느냐,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작년에 이제 봉사를 하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1년 지나 보십시오. 그 신앙이 그에 따라서 자기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 소속감이 완전히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모압댁이라고, 여러분 군산댁, 나오미는 모압댁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평생 꼬리표를 달아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세가 그랬습니다. 왕궁에 40년 동안 유력한 왕자였거든요. 바로가 될 수 있어요.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교회가 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교제 밤 때도 자꾸 이게 선물을 사는데 많이 주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많이 주자고. 교회 돈 써가지고 많이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좀 선물 받으셨나요?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교제의 밤을 벌써 20몇 년째 하는데 나는 왜 선물을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만 빠져. 여러분 보셔요. 이 교회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초창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니까요, 이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해주고 싶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있고 인력이 여러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게 만족을 좀 느끼십니까? 남편과 아이들에게 만족을 좀 느끼시나요? 좀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세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부족한 백성을 뭘로 삼는다고요?
나의 백성, 내가 교제할 대상.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곳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분리된 사상입니다. 이 옛날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이제 누가 찾아와서 늘 얘기해요. 자꾸 이제 이 유아부를 위해서 뭘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있거든요. 해주고 싶어요. 누가 해야 될까? 사실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같이 필요한지 몰라요.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부모는 학교 일에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참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일이라는 게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롯의 신앙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장소만 정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만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군상교회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정해야 돼요? 사람도 정하는 거예요. 교제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좀 봐보셔요. 좀 완벽해 보입니까? 좀 부족해 보입니까? 이쪽은 완벽하고 이쪽은 좀 덜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는다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코르테스라는 이제 그 남미를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아니 이 사람이 병사들이 탁 내렸는데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500명 정도 가지고 여기 남미를 정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내리자마자 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 유일한 곳은 뭐냐면 이거 정복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룻의 결단은 뭐냐면 뒤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전교회에서 같이 교제했던 신민철 목사님, 남궁훈 목사님, 이무열 목사님 뭐 등등 해서 그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쭉 있거든요.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다 목사가 됐어요. 참 신기한 것은 같이 교제하면서 한 얘기가, 남궁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죽으면 교회 학교에서 죽어야 된다. 신민철 목사님 같이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죽으면 교회에서 죽게,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 죽어도 어디서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죽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루비 캔들이 유명한 여선교사거든요. 25세 나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참 이때 편지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풍토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의료 시설도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아프니까 더 보고 싶고, 또 마당에는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게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이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걸 이제 자기가 안 거죠. 나를 텍사스 묘지에 묻지 말고 이 조선 땅에 묻어주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이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이제 갈 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아까 그 딸 둘, 그 어린애,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뭐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는 이 땅 사람 아니에요, 이제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운명이 그렇거든요. 뒤를 끊어버려요. 선교사들 와서 하는 말이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대요. 몽골 가고 싶다 그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뭐 되기 위해서? 인간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나라 인간 돼서 뭐냐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룻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여기 룻이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다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번 주 로또 복권 10억만 당첨되면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게 안 통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뭐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좀 못 살든지 잘 살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뭐냐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뭐냐면 이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이거거든요.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주님 섬기겠다.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제 항상 내일부터 하라는 이제 마귀의 단어. 하나님의 단어는 뭐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룻과 같은 이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결단할 때 진짜 이게 말씀하고 맞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결심할 때 어떻게 결심해야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작심삼일, 왜냐면 3일만 되면 아이고 이제 라면을 먹어야 쓰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결심하면 돼요. 맨날 안 되면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의 운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 냉대 받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뭐냐면 이 믿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냐? 가서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게 막노동한 거예요. 보리 이삭 이 나머지 줍는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기가 막혀.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마침. 이 룻기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놀랍게도 딱 맞는 타이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앞으로 하나씩 나가가지고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게 이 나오미가 마라에서 다시 뭐가 됐어요? 왜냐면 이 손주 봤거든요. 드디어. 자기 족보를 이을 아들을 룻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좀 신앙의 결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신앙에 결단하면 그 결과가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에스라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는데, 좀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결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예. 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먼저는 그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링컨 어머니가 물려줄 건 없고 $1짜리 그 성경책, 그 낡은 성경, 이게 새 것도 아니고 이 낡은 성경,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쥐하로 그것을 묵상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읽어보면 쉬운 말도 있고 어려운 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신명기 들어가고 레위기 들어가면 대부분 구약부터 읽다가 거기서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걸 이해하려고 계속 보면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 능통하게 돼 있어요. 참 인간사 사는데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여기 어머니 남기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법하고 너무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 그렇게 바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뭘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뭘까요? 성경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거 뭘까요? 그 성경이거든요. 그 속에 나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이 결정사항들이 다 있는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 에스라처럼 성경을 보세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하기. 제가 올해 결심했어요. 그 혹시 말씀방에 한번 보셨나요? 이게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PDF를 이렇게 만든 거 한번 보셨어요? 게으름 이게 해가지고 진도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 좋습니다. 예, 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전도인 2명과 같이 말씀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해요. 정리도 해드리고 뭐냐면 자꾸 이제 많이 알아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깊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 보세요. 이게 들어와서 이 마음까지 가는 게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홍재현 목사님 주일 그 전도 집회 끝나면 우리 상담인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저희 여기 조그만 실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이 주일날 전도 집회를 계속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결심하고 했습니다. 참 이게 이 다니엘서 6장 있을 때 여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 도장 찍었어요. 어떤 도장?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이 기도하거나 뭐 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다 사자굴이다. 죽어버려요. 나만 섬겨. 왜냐면 이게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신하들이 마음 모아서 그렇게 했다니까 좋아서 이제 도장 찍었어요. 근데 미처 누구를 생각 못했죠? 다니엘. 나라가 돌아가는 게 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아셔요? 다니엘 때문에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끝나면 모두 끝나요?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분 좋아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영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도장 찍힌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이거 기도하면 죽는데 놀랍게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놀라운 것은 자기 죽는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니엘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자가 있는데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속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면 뭐냐면 기도했더니 기도가 하나님을 다니엘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생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또 교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이게 장작은 혼자 있으면 식습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활활 불타잖아요. 세카이아 나무는 혼자 있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근데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쓰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제할 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는 이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혼자 남았을 때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 대단한 거 같죠?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인간은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홀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마귀에게 자기를 드러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오해입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이 생각을 하고, 여기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가 내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갔거든요. 자, 왕이 이렇게 혼자 있는데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일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었어요. 저놈은 그리스 그냥 확 쳐들어가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렇게 쓱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옛날에 왕이 있는데 허락 안 받고 들어오면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쓱 달밤에 이렇게 쓱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들어서 싹 빼 죽였는데 너무 골치 않는데 에스더 딱 봤더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고, 게다가 에스더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왕이 자기를 안 봤거든요. 애정이 식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때 나가면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마누라 와서 바가지 그를 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예뻐. 보십시오. 결단한 얼굴이 예쁜 겁니다. 그 속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것이 딱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결혼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전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 속에서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결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 집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어떻게 해서든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일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면요, 몸은 힘들어요. 몸은 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봉사에 대해서 한번 결심을 해보셔요. 참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선을, 유람선은 뭐냐면 관객이 많아요. 그런데 구조선은 이 안에 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일꾼입니다. 엔진을 돌리든지 뭐 하지 여기서 관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투함하고 같아서 여러분, 군함은 거기에 이 군인들이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힘을 조금 쓰는 만큼 힘을 덜 듭니다. 참 이게 봉사할 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시키소서. 주여 죄를 시켜 주소서. 이런 말은 좀 그러니까 목사님 죄를 시켜 주세요. 저만 빠지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래요. 참 교회가 누군가 빠져주잖아요. 그럼 누가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청년들 너무 시키려고 하지 마셔요. 진짜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때는 먹고 대학생이 맞아요. 저희 대학 시절 보냈지만 먹고 대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여러분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 일만 생기면 대학생들, 청년들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왜 봉사에는 봉사일까요? 시키는 게 봉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장회가 돼도 은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줘야 뭐냐면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상 일로 바쁘다고 해가지고 덜 하잖아요. 그만큼 이 교회는 힘든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협조를 해주면 그것이 이 교회가 더 풍성하게 돼.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 오늘 가셔서 이게 딱 이렇게 놓고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여러분 다이어리 사셨어요? 생활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셔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다이어리를 사셔야 돼요. 다이어리. 왜냐하면 다이어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틀려져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교제를 어떻게 할지, 전도를 어떻게 할지, 봉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안 하면 온갖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 속에서요. 바쁜 일이 집안일부터 온갖 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한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올해 한 해 있는데 신앙의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기초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룻이 받았던 그 결과들, 그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